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곳곳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성품에 대해서 설교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제가 저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성품과 인격에 대해서 설교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품에 대한 설교를 할 때면 저는 늘 마음이 꼭 찔립니다. 저의 부족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로서 성품에 대한 인격에 대한 말씀을 때때로 우리 교인들에게 전한 것은 성경이 그에 대해 가르치고 있고 성경이 그 말씀을 비추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인격을 돌아보라고 곳곳에 우리에게 가르침의 말씀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인들도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스스로 돌아보고 성장하는 시간을 우리는 가져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하는지 곳곳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가 그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신구약의 온통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의 세계에서 존재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꼭 명심할 것은 즉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분이라는 것과 대비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인격, 그러한 성품을 하나님께서 가진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성품과 인격이라는 것은 신비의 존재, 신비의 영역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의 영역, 인간관계의 영역,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그래서 인격적인 영역이 그것이 바로 성품과 인격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인격이 분명히 있으시기에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인격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부분이 거기에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분이시다 어떤 부분은 우리는 본받기는커녕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고 그리고 충분히 본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대편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기록 중에 하나입니다. 구체적으로 10장 대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전에 예배드리러 나아가면서 함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내용은 참으로 밝고 즐겁습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드리자. 우리 다 함께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함께 올려드리며 즐거운 노래를 부르자. 기쁨으로 노래하고 우리 함께 성전으로 나아가자. 우리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또 감사함으로 예배하자. 이 시편 대편은 아주 짧은 시인데 그런데 이 시는 온통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절 5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여호와는 성실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여호와의 그러한 성품, 그러한 인격이 영원하죠. 우리 대대, 우리 자손, 후손 만대에 이를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묵상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기쁘게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감사한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오늘 보면 여호와 선하심이 그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선한 우리를 선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다. 성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게 뭐 영적이거나 신비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지극히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평가할 때 많이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그 사람 정말 선한 사람이야. 그분 참 인자하신 분이시지. 그분 정말 사람이 풍성하셔. 그리고 그 사람 정말 성실한 사람이야. 우리가 사람 평가할 때 흔히 하는 이러한 말들, 선하고 착하고 인자하고 사랑이 많고 성실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성품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분, 이러한 인격을 가진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한 성품과 인격을 가진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더 나아갑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즉 그 성품과 인격이 영원하고 영원합니다. 한결같게 끝까지 한결같다는 뜻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라. 대대에 이르는 뜻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한결같이 변덕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그런데 이것이 성품인데, 이것이 인격이기에 사람을 비교하면 어떠한 사람이든지 오늘 본문처럼 선하고 인자하고 성실한 성품은 사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선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인자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사랑을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의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이 뭐냐면 상선하고 인자하고 성실하고 사랑이 많은데 단점이 뭐냐면 변덕스러워요. 뭐든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변덕스럽고 오래 가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참선한 사람이야, 인자한 사람이야, 성실한 사람이야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고 이러한 성품,
뛰어난 하나님의 인격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결같은 상태, 변덕스럽지 않은 삶의 모습, 언제나 신실한 그 마음의 상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선하고 인자하시고 성실한 분이신데 그에 더하여 한결같으신 분, 언제나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대해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빛으로 우리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한 가지 중요한 그리고 아주 꼭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가르침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더하여 한결같은 모습, 변함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결같은 모습, 변함없는 상태, 이것을 가리켜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항상 굉장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항상 똑같은 상태, 그것이 항상성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하나님의 항상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근본적인 이 단어의 의미는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생명체가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저도 생명체입니다. 강아지도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환경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 그리고 생명 현상은 그 생명체가 살아가는 그 환경 이것과 같이 연관되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생명체가 살아가는 그 환경과 사람이 살아가는 그 세상은 언제나 변화무쌍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도전 과제가 뭐냐면 이 변화무쌍한 환경 가운데 이 변화무쌍한 세파가 거친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 생명체가 살아납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성품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과제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이 항상성, 이 항상성의 개념입니다. 항상성은 그래서 한 생명체가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이 그 거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로 바로 이 항상성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체온은 36.7도입니다. 어떤 이 체온을 가진 동물이든지 그 체온, 생명체의 체온이 있습니다. 사람의 체온은 36.7도라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 그 기온은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오늘 같은 날은 더 춥지요. 그런데 환경이 변하지만 체온은 일정합니다. 그리고 환경이 변하더라도 체온은 일정해야만 합니다. 체온이 2, 3도만 변화하시려도 그리고 그 변화가 오래가면 그 생명체는 살아남지 못해요. 환경은 2, 3도가 왜요? 2, 30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체온은 2, 3도만 변해도 안 돼요. 여기에서 기온에 관계없이 언제나 체온이 똑같아야 된다. 이것이 그 생명체가 가진 항상성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장치를 생명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우리가 잘 못 느껴서 그렇지 온도 조절 장치가 있습니다. 더우면 땀이 나서 이 열을 식히고
죽으면 우리가 땅콩이 축소가 돼가지고 막 떨면서 열을 내서 일부러 억지로 우리의 몸을 체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항상성이고 그것이 있어야만 그 생명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생명의 책임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조절하며 내가 지켜나가는 거지 환경 탓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환경, 세상은 어차피 그렇게 생겨왔습니다. 그러니 환경 탓해봐야, 세상 탓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문제는 내가 어떻게 지켜나가고 항상성을 유지하는가, 여기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의 체온이 실제적으로 언제나 36.7도이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민들 감기에 걸리시거나 몸살, 독감에 걸리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러면 열이 나게 되어 있어요. 체온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추운 거 아니잖아요. 옷을 가볍게 입으시고 모자도 쓰시고 장갑 없이 밖에 나가서 한 10분만 계시면요 몸이 얼어붙는 것 같을 것입니다. 실제로 체온이 내려갑니다. 체온은 항상성을 지켜야 되는데 그 실제로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실제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체온은 이렇게 상황에 따라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 이때 우리 몸이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하는데 우리 몸 스스로 이 체온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려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체온을 정상으로 되돌리려고 몸 안에서는 여러 반응이 막 왕성하게 일어나고 백혈구가 움직이고 있고 그냥 이 몸이 땅구멍이 축소되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몸이 자동적으로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보건력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보건력이 없다면 그 생명은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건력이 없다면 그 항상성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항상성과 보건력 이것은 항상 같이 갑니다. 보건력과 항상성이 있어야 그 생명은 변함없는 환경에서 그리고 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인생 항상성과 보건력을 가져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은 언제나 변화하고 거칠고 때로 사망에 의지만 골전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도 항상 항상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믿음 지킬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아무리 그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반면에 큰 문제가 생기면 그 믿음 넘어지고 힘들고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보건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항상성을, 우리의 신앙의 항상성을 지켜나가야 하는 겁니다. 비록 넘어질지라도 엎드러지지 않는 주의 손이 붙으시기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과 신앙의 항상성을 위한 보건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 보호하심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낙심하고 시험될 때, 때로 우리가 항상성을 잃어버릴 때, 그것이 인생길이든 그것이 신앙이든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오른팔로 다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0편 100편 5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성의 모범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좋은 성품과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에 더하여 그 성품이 영원하십니다. 그 인격 대대이르도록 변화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항상성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 신앙 믿음의 길에서 우리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설령 넘어질지라도 다시 말할 수 있는 보건력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께서 우리 모두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우리가 본받아 주님의 모습을 닮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식이 그 부모를 닮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성숙한 인생과 신앙의 항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요한은 성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 한결같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언제나 변함없이 쓰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의지하여 그 상하심과 성실하심에 의지하여 우리도 인생과 신앙의 항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인생의 보건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올려드리며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올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알아주시옵시고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인들의 각 신령 안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 교인들의 각 가정 위에 주님의 더 큰 은총과 사랑으로 그리고 풍성한 감사의 제목으로 그리고 우리 교인들의 자손과 후손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근사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니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자손과 후손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예배와 사역 위에 우리 모국과 미국과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 위에 지금 영혼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